귀한 찬양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15분이 지났지만 찬양을 부탁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미국에서 신학대학도 경영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던 분이 진리를 찾아 쓸쓸하게 오셔가지고 저 공주 다 쓰러져가는 집에 살 때 전도를 갔다 오니까 홀랑 불이 타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제가 그때 전도사님에게 전화해서 아주 시원하게 잘 타버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물리적으로 제가 힘들었는데 너무 홀가분해요. 마지막 백성이 어떤 백성이 참 감당하기 힘들죠. 오늘은 이 사단이 철저하게 우리를 이용해서 밖에서 이러는 거 그거 별거 아니에요. 어디서 일한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을 통해서, 내가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도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저기 때문에 이 못된 놈을 오늘 내가 철저히 농락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여기 올라왔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건 내가 이제 각색한 거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할 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구제가 뭐죠? 말재주, 언변을 주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아론을 주었듯이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종교나,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몇 가지 질문을 제가 던져봤습니다. 종교나 정통 이론이 구주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일까? 우리의 사랑이 교단이나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있음이 안전할까? 나는 주시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통로인가? 요걸 품성이라고 해놨죠. 자꾸 품성을 도덕적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기본이에요. 저를 보니까 못돼 먹어가지고 되질 않더라고요. 60년 제가 신앙을 했습니다.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은 애쓰고 애썼는데요, 어떻게 점점 더 갈수록 더러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참 선교란 그리스도의 후사이며 십자가를 지는 일인가? 생명을 전하는 일은 예수의 증거를 가지게 되는가?
심판은 주인을 기다리는 인내의 삶일까? 그리스도의 사명적인 충성은 구원일까? 이거 보니까 너 인내로 너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더라고요. 죄는 사람에게 크게 보이는 이 대중심리로 죄인을 감금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명을 담는 그릇이고 이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풍성한 소출을 내는 사단의 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331쪽입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안식을 얻을 때 하늘나라는 시작된다. 우리는 와서 내게 배우라는 그분의 초청에 응하여 나아감으로 영생을 시작한다. 하늘이란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서론도 필요 없이 그냥 즉시 들어가는데 그게 다 전도 얘기예요. 제가 다 생략하고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뭐가 잡힌 후? 요한이 누구의 역할이죠? 예수님이 초림하기 전에 해야 되는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현대판 엘리야가 누구죠? 침요한으로 끝나고 말해요? 나요, 나. 요한은 잡혀야 된답니다. 그 사명을 다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삶을 인간이 그대로 나타냈어요. 그리고 결국 헤로디아의 손에 죽기 위해서 토굴 속에 들어가서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단 한 번도 거기를 방문하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거기 방문한다면요, 예수님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더 먼 곳에 가서 선교를 하신 분이에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예수님의 선교 패턴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이 마지막 백성이 이방으로 나가요. 이방 나가면 역사가 끝나요. 이게 다른 천사의 기별이 바로 이방 사역이에요. 요한이 잡힌 후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고기 잡는 어부들 부리시죠. 다 준비시켜서 인쳐가지고 성령 줘가지고 나갔습니까? 아니면 의쟁이 뜨쟁이들 데리고 나갔습니까? 과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니, 그 제자들 준비시키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과정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는 과정이 없는 교회예요. 과정이 없는 교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행함이 아니에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 했어요? 모리아 산에 바치라고 그랬는데 믿으면 되죠. 꼭 그걸 행해야 되나? 그렇습니까? 지금은요, 자꾸 우리가 본질론 중요합니다.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본질론요, 이건요, 우리 가슴에 아주 뼈에 사무치게 새겨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그 단계에 있으면 안 돼요. 이 지성소의 기별은요, 아예 내가 틀려먹었으니까 예수님께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삶에서 의를 이루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여기 읽으면 읽을수록 신비스러워요. 이 무식하고 학문도 없고 그저 매일매일 그거 잡아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 오너라 이렇게 했는데요, 어떻게 했어요? 다 버렸다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무슨 막 오래 교육시키고 그렇게 했습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전 집사님 혹시 아십니까? 왜 이렇게 됐나요? 어떻게 이렇게 다 버리고 갈 수 있었나요? 이게 살아남은 기별 389쪽에 그 약속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기별에 주의한 자들은 모두 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의 기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해도 끝까지 십자가로 못을 박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앞서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사는 그 그리스도의 삶이 내 속에 나타나는 이 사업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진 이 천사들이 복음을 날르는 이 사명은요, 제가 이게 같이 일해보니까요, 차라리 일을 안 했으면 좋을 때가 많아요. 또 솔직한 심정입니다. 제일 일을 안 했으면 좋을 사람이 누구냐면 이 최진규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여기다 저를 세워놨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딴 사람을 쳐다볼 겨를이 없어요. 저는 보면 이 작자가 이게 무엇을 죄인이더라고요. 다 작전 망쳐놓고 사단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작은 소문을 듣고 요한의 그런 힘없는 강단 안내진과 광야에서 외치는 그런 소리를 듣고도 준비된 백성들은 그물을 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칩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시죠? 그런데 환영받지 못하고 결국은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여기 난 이상한 걸 봤어요.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냈다니까? 어디서요? 굉장한 데지 아닙니까, 거기? 아주 유대 석학들, 그런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다니는 그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냈다니까. 그래서 저는 승리의 입성 사건을 보면서, 야, 나는 앞으로 골치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예민해가지고 조금만 뭐 하면 그냥 뭐 자기도 준비 안 됐으면서 막 난리예요. 그냥 뭐 난리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시나요? 순식간에 용서하십니다. 그걸 악용해서 계속 하고 회개하고 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죄는 철저하게 미워해야 되지만 죄인을 위해서는 정말 가슴을 치며 울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웃에게 형제들에게 잘하는 것은요, 사랑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애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망할 징조라니까. 이게 여기서 끝난다면 세상하고 불교하고 뭐가 달라? 우리는 잘못 못하는 이 형제를 위해서 뭔가 내가 대신 짐을 지고 그를 위해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전도단을, 아주 골치 아픈 전도단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했던 그런 분들이 있다고 보면 저한테 좀 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승리의 입성 사건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런 가말리엘, 후엘이나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간 게 아니라 참 약간 저질스러운 사람들, 유명한 사람 거기 있나 한번 보세요. 성전에 데리고 올라간 사람 죽었던 나사로가 장대한 활력을 가지고 그 앞서 있을 거고,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눈을 못 보던 사람이라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이것도 굉장한 시 나오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마지막 때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그런 분들 모시고 좀 전도를 해보고 싶다니까. 역설적입니다. 역설적. 예수님은요 역설적인 분입니다. 능히 돌 갖고 어린애 갖고도 다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도덕성을 자꾸 보지 말고 흔들리는 백성이 찾기 위해서 움직이다가 길을 잘못 갈 때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 짐을 질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하루 시작이 아버지를 귀찮게 하는 일이었어요. 이분은요 우리보다 더 가난해요. 스스로 뭐 한 가지라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최진규는 혼자 한다고 뭐 껍적댔는데 보니까 이게 말짱 도루묵은 짓을 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요 단 하나도 못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불리한 입장이라니까. 단 하나도 못해. 어린애들 기저귀 차기 왔다니까. 그것도 궁전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분은요 울면서 타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오는 분이야. 누구한테? 가라겠으니까 아버지가 막 졸라대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침이면 정신이 없다니까. 뭐든지 줘야 되니까 달라는데 막 달라고. 그러고 저녁에 오면 남은 게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실신할 정도로 빈 털털리로 돌아왔어요. 오늘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그 백성들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 걸 쓰지 말고요 저처럼. 그러니까 아마 못되게 했으니까 저를 여기다 세우는 것 같아요. 저 작자처럼은 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타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난리죠. 네. 정말 이 핍절, 죄 때문에 고통하는 그 핍절들이 육체적으로 제일 많이 나타났겠지만 상심적인 거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삭개오는 뭐지 병자였습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요즘 같으면 진짜 쌍가마 탔네. 교회 하나 크게 짓고, 그렇죠? 순복음교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이제 할 때가 됐잖아요. 그 예수님 밑으로 제자들 있겠다 다 세워놓고 어마어마한 수천만의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 이 놀라운 역사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마을로 가자겠어요? 마을들이라겠어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뭐 때문에 왔다? 이것 때문에 왔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얕은 곳을 향해서 가난한 곳을 향해서 흘러가게 해서 내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통로죠. 아버지의 축복을 날라다주는 단순한 통로.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자들의 삶입니다. 집회가 끝나면 씨 뿌리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저는 막 탈탈 꼬니까.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갈릴리가 이스라엘입니까? 본방입니까? 이방입니까? 이방이에요.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중단했어요. 그래서 어제 마태복음 26장에 거기서 만나자는 거예요. 당신이 하던 사업을 이서주려고 그 백성들에게 자기의 살과 피를 다 나눠주시고 내가 이제 살면
내가 하던 사업을 너에게 주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선교를 무시하고 우리가 뭐 충성하고 뭐 시골 생활하고 이게 다라고요? 성경 연구하고 막 기도하고 이게 다라고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온 흩어진 이스라엘 넘어 이방의 수많은 백성들이 지금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 스스로 할 수 없는 역사가 십자가에서 육신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분의 형편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기도 그런 얘기가 있네.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신다. 귀신들은 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형제는 정말 사랑해야 되겠죠.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유대인의 완고한 고집을 더욱 크게 해줄 뿐이었다. 사단은 사람의 가장 격렬하고도 비열한 정욕을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시비를 가리지 않고 이성을 떠나서 충동과 맹목적인 격정의 지배를 받았다. 그들의 잔인성은 악마와 같았다. 가정의 백성들 사이에서 상류 계급과 하류 계급들 간에 한결같이 의심, 질투, 원한, 불화, 모반, 사륙이 편만하였다. 어느 곳에도 안전하지 않았다.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살해하였다. 위장자들은 자기 자신들을 다스릴 힘이 없었다. 마음을 억제할 수 없었으므로 그들은 폭군이 되었고 유대인들은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정죄하기 위하여 거짓 증인들을 받아들였다. 십자가라고 하는 길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성령이 떠나가는 모습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예루살렘의 멸망 전의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1844년 10월 20일 이후가 또 그랬습니다. 10월 20일 그날 자정까지는요 굉장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자기 목적을 가졌던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면서 남아있는 이 남은 교회를 계속해서 이 진리의 기별을 전하는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미워하고 그런 일을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유대인들은 그들이 믿는다는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신 예수를 죽이려는 우리가 왜 무너지는지 이 한 가지 목적으로 평소에 원수와 하나로 연합하였다.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아주 교리적으로 아주 원수인데도요.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아주 아삼육이 돼버렸어요. 이런 일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계적인 삼중연합 앞에 우리들의 믿음은 견고한가? 무서운 시련이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도 혹시 예서처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은 다시 예언하는 법이 없이 끝납니다.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은요 마지막 재림운동을 만드는 사업이에요. 다시는 기회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그리스도께 반납한 우주의 왕들만이 큰 외침이라고 하는 다스림을 이 땅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그때 가서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시간이 있으면 좀 얘기하고 싶은데 그냥 막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시기는 갑자기 예기치 않게 우리와 전혀 생각지 않은 때 올 것이다. 해의론과 과학이 성경 학도들의 믿음을 훼손하고 오류와 우화를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방종과 경계를 늦추게 될 때
분주한 활동과 이득을 위한 야망에 사람들이 몰두할 때 하나님의 나팔과 함께 예수님이 도적처럼 오실 것이다. 그 말씀은 예수님 입으로 다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선지자의 기별이지만 목사, 농부, 상인, 법률가, 위대한 사람들, 선하다고 고난한 자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부르짖을 때 사냥꾼이 설치해 놓은 덫같이 멸망이 임할 것이다. 이게 아마 잘못 써놨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읽어보는 거예요, 저도. 종교 지도자들의 철학적 이론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부를 떨어버리고 평화와 번영 시대를 말하고 연락하며 하나님의 사자들의 경고를 거절하고 조롱할 때 호련히 이르는 멸망을 결단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십자가로 가시는 주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한 가지예요. 구원은요, 요 두 번째 일에 다 달려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사람은. 밖에 있는 사람은요, 간단하게 오른편 강도처럼 선택하면 되는데, 안에는 이미 시나리오를 다 주었기 때문에 두 번째 일에 구원이 딸려가요. 첫 번째는 믿으면 거저주시는 구원이에요. 어제 우리 조장로님 정확하게 다 말씀하셨어요. 어떤 한 트럭도 우리의 노력이나 열성이나 충성이나 마음 바친다고 우리가 구원이 오는 게 아니고요. 구원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피에 의존된 속량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너무 확실합니다. 그런데 남은 교회는 그 정도에서 보면 칭의 당이 돼서는 안 돼요. 제가 준비해 오기는 1888년부터 1893년 4년 뒤에 해기에 프레스캇과 여러 사람들이 했던 그 대총회 보고서를 쭉 연구하면서 10년 뒤에 있었던 우리 교회의 흔들림, 그리고 알파 사건,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서 여기에서 있는 교훈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뭐 15분밖에 안 남았네요. 감사합니다. 거저주시는 구원과 두 번째, 예수님이 해야 될 그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선교를 통해서 주어질 우주 통치의 권세와 능력을 십자가에서 주님은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뭐 하는 자에게? 가는 자에게 양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이에요. 사단에게 잃어버렸던 이 지구의 장자권을 찾아오신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예언의 보면 나라를 받아오셨더라고요. 그 나라에는 백성들이 있고 영토가 있지 않습니까? 백성은 여기서 이 역사에서 추수사업에서 준비되면서 영토 확장을 다 그 백성들이 해요. 아멘? 뭘로? 사랑의 복음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데, 그래서 찾아오신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으니?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뭐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엄청난 역사가 지금 전부 이 성소 기별로 인해서 다 훼손되고 있고, 추수장에는 일꾼이 없어서 휘어진 곡식이 밭에 늘어나 있는데 일꾼이 없어서 우리 주님은 한탄하고 계시고, 지구는 우주의 교과서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간적인 계획과도 반대되는 방법으로 일하실 것이다. 거의 아무도 예상하지 않을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불과 소수의 위대한 사람들만이 마지막 엄숙한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에서 훈련받은 사람들보다
그분의 영의 기름 부음에 의하여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들 사이에서 일으키시고 높이실 것이다. 빛을 열렬히 찾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서 나오는 신령한 모든 빗줄기를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영혼들만이 더 큰 빛이 주어질 것이다. 우리가 아는 게 다라고요? 현장에서 나오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동행의 경험에서 나오는 이 빛은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얻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곁길로 가지 않게 정보를 주신다고 하는 가래뽑은 기별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초기문집 273쪽 이후도 여러분 보세요. 그런 영혼들만이 더 큰 빛이 주어질 것이다. 이런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할 빛과 능력을 드러내실 것이다. 일꾼들은 기관에서 훈련받고 능력을 가졌으나 사용하지 않는 자들보다 가라사대라는 말씀에 순종하도록 훈련받은 평범한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깨닫지 않으면 안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루고 있는 사업이 우리의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이며, 우리는 단지 그 사업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걸 제가 모르고 껍적댔다니까. 설교 끝나고 제가 저기 엎드리겠습니다. 마음껏 두드려 패시면 제가 좀 그래도 살 맛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골치 아픈 사람들도 좀 데리고 살라고 그런 생각을 해봤다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걸로. 우리는 하나님 손에 들린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아 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될 성령의 불량은, 잘 보세요. 오순절 생각하면 망한다니까. 오순절은 대관식 끝나고 그분을 내려보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의 기다림 안에 있어야 되는 거 똑같은데 표상적으로는 완전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받게 될 성령의 불량은 우리의 갈망의 정도와 그것을 위하여 행사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빛과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 데 비례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수고를 도외시하고 교육자들이 자신의 우월함을 나타내 보일 때 스스로 부족을 입증할 따름이며,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축복하실 수 없으시다. 제가 절망하는 문구입니다. 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해결하고 아마 여기 내보낸 모양인데, 다른 사람 하는 일을 도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어서 그 통례에 합당한 침례안을 쓰려고 하시는데, 착하고 그냥 말도 못하는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도덕이 성한 사람 시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침례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흘려보낼 사람, 바벨론 마을 팽아 식민지 정책을 쓰는 열로 들어가라는 에레미야처럼 그렇게 막 그대로 전달할 사람을 단 한 털도 가감 없이 전할 사람을 원하는데, 저는 강단에서 보면요, 다 준비했다가도 슬그머리 부드러워진다니까. 나 이것도 많이 고쳤시오. 충청도 섬놈이요, 안면도. 참 이해가 안 간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섬놈을 쓰냐고.
모든 족족 엉터리로 사는데, 구원받은 모든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참된 해결한 뭘 떠나? 이거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다 아니까 저만 모르지. 참된 해결한 이기심을 떠나 하나님과 동료 인간을 위한 성화된 애정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사랑하는 씨뿌리 가족들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전도전 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망하는 길이요. 우리 사랑하는 다른 영혼이 한두 명이 일해도 그 영혼이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돌봐주고 책도 좀 사주고, 이런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불바다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요. 성령이 개입되면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끝까지 뭐 다 가는 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집을 주라면 정신은 그렇게 해야 돼요. 어차피 다 묻을 거 덤섬덤섬 해야 돼요. 어떤 정신으로 하는가, 그것이 역사를 끝내는 거예요. 노아가 직원에 해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 방주 그 높이 다 채했는데 산에다 짓는 건 이거 말이 아니야. 바닷가에 졌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예 쓰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는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실, 동기에 얼마나 우리가 순수하게 가감없이 우리 자신을 비워드리는지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순식간에 역사를 그를 끝내요. 자, 보세요. 자, 차곡차곡 그렇게 해서 온 세계를 다 하려고 정신으로 이러고 있는데, 시간이 주어지면 다 합니까? 못 합니까? 아니, 시간이 계속 주어지는데 못해요? 한국 다 했는데 세계를 다 하려고 보면 한 100년 준다고 하면 할까 못할까? 그 정신으로 계속 오면 끝나요. 끝나니까 끝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시켜서 끝내겠다는 거예요. 때가 지금 지나버렸으니까. 아멘?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얘기가 다 예언의 다 있다니까. 어차피 못 올 건데 대충대충 하자. 그게 아니라니까. 거지 그대로 해야 돼요. 사단의 거짓을 제가 좀 다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제가 만드는 건데요. 사단은 뭘 쓰고 온다고요? 예수님 얼굴, 양의 탈이니까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 얼굴을 가지고 온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우리 형제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이거 슬픈 일인데 할 수 없이 발표를 해야 되겠네. 동기가 포장되어 매력적이고 아름답다. 왜냐, 우리의 생각이 지금 예수님의 이 마지막 역사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에게 각인되는 모습이 훨씬 도덕적이다. 앞서가는 열심으로 이기심을 숨긴다. 사단은 고칠 수 없는 품성을 미끼로 일꾼들을 내부로 파송한다. 섞어서 조화와 균형을 무너뜨린다. 여러분, 공의와 사랑이요, 두 개가 아니에요. 요건 십자가에서 묶어놨어요. 입 맞췄다니까. 요걸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하면 그건 이설이에요. 이 조화와 균형,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누가 지도할 때만?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도할 때만 요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언제나 내 쪽으로, 내 은사 쪽으로 자꾸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섞어서 조화와 균형을 무너뜨려 버린다. 거대한 정로의 연합을 이렇게 되면요, 추수장에 일꾼이 없어져 버려요. 칭의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걸 계속 그것만 강조하면 응원과 칭찬을 요구하던 사람이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 하고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그럼 누구 작전에 휘말려 들어간 거예요? 뒤에 다 나옵니다. 그게. 거대한 정로의 연합을 깨고 빗나간 분리를 조장한다. 이런 사람들이 뭐 쓰레기들 다 버리고 나가가지고 완전한 사람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닐까요? 거기 들어가 봐도 별 볼 일 없더라고.
배교나 새길로 나가는 것. 다윗의 집안에 있어야 돼요. 개혁을 하려면요, 욕을 얻어먹고 얻어 터져도요, 이 안에서란 말이에요. 뭐, 다른 뭐, 8째 교회를 예수님이 오셔 만들어서 그거 불러내는 거 봤어요? 이 교회관에, 에베소의 교회관에 흔들리면요, 다 망해버려.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니까. 남은 교회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주지만, 마지막 사명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이 남은 교회에 맡겼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가룟급은 기별 68쪽, 시대의 소망 633쪽, 전도법 677, 대쟁토 54쪽, 이런 데 쭉 보면요, 요거 전했으면 예수님이 오셨을 것이다 해놨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것이다 하면 기별이 맞았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고치고 손실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묶여진 이 세제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면 끝나버린다니까. 우리가 흔들리고 혼란받을 필요가 없어요. 흔들림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체질을 막 해버리면 무엇만 나가죠? 알곡은 자꾸 떨어져 나가죠? 그러지? 이상하게 자꾸 앞으로 기어들어와. 알곡은 단 한 털도 안 나가고 껍데기만 자꾸 추적추적 활동하고 나간다, 이게. 여러분, 흔들림 감사합니까? 이제 어디가 정로인지 모를 때가 우리에게 와요. 아모스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갈급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사단은 포기하지 않는 점진적이고 오래 참는 일꾼이고, 언제나 쉬운 편을 선동하여 원칙을 허문다. 예언의 신에 다 되어 있어요. 숨은 목적을 위해서 쉬지 않고 앞서간다는 것입니다. 다수를 선동하고 타협하고 억압의 명수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부족한 소자는 더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산 사람이 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고쳐져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주님, 대중 앞에서 용서하니 한 번만 봐주십시오. 우리 앞에 주어진 이 놀라운 주님이 친히 우리의 보루가 되시고 나의 신랑이 돼서 내 안에서 모든 역사를 끝내겠다고 하는 엄청난 우주의 통치가 이 땅에서 시작되는데, 우리가 그런 백성이 되길 원하오니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저에게 주십시오. 믿음을 가지게 주님 도와주시되, 믿음이 우리의 구주가 되지 않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구주가 되도록,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도록 도와주시되, 그 믿음이 십자가를 통과한 환난을 이긴 믿음이 되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